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네 번째 주간 셋째 날 묵상이에요. 숨겨진 비밀 찾기.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또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거 또 찾아보고, 아이들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숨겨진 게 뭘까? 이유나 원인이나 특징이나, 그러면 훨씬 더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과 삶의 현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공부나 사회생활 이런 거 영 제대로 못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리고 삶의 현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훈련 프로그램 5-7+2 잘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해력도 키우고 상상력도 키우고 기억력도 키우고 또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 본문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주제에 맞게끔 정리도 해보고, 7가지 주제가 생활 속에서 잘 활용이 되면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양, 속에는 싸나운 늑대 한 마리가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느끼는 것, 제목도 적어보시고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겉과 속이 다른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리고 의미는 우리도 때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다.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속사람을 참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오늘의 주제 찾는 거예요. 이유, 원인, 내용, 특징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희생당한 겉은 양의 모습, 속은 늑대, 그리고 주변에 눈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양과 늑대는 뭐가 다른가? 양과 늑대는 뭐가 다른가? 늑대는 왜 양의 옷을 입고 있는가? 늑대는 무엇을 또 노리고 있는가? 오늘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들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속사람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시면서 뭐가 중요한지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업무할 때, 아이들은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생각하고 찾아보면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속사람의 중요성,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속사람이 은혜로워야 되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되고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오늘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겉은 양의 모습, 양의 가죽, 그런데 속에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늑대가 있고요. 주변에는 온통 눈밭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네, 아주 늑대의 오리지널, 예, 마귀가 예, 뱀을 통해서 이게 하와에게 싹 다가온 요런 내용.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스스럼 없이 대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자를 삼가라. 우리 주변에 이 늑대,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무리들이 많죠.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뭐 하나님의 성회, 또 뭐 등등 많은 이단들이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친절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냐고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진리에서 왜곡돼 있으면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비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거짓 이단들, 양의 옷을 입은 이 늑대와 같은 이단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 계시록 2장 18절 29절 투아디라 교회. 이 투아디라 교회는 앞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았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의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다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속에 애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 공식은 5개예요. 도형, 수, 규칙, 또 측정, 자료와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학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늑대 한 마리가 양을 잡아먹는 그림. 그래가지고 늑대가 이제 또 양의 이제 가죽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야, 내가 또 다른 양 잡아먹자. 그게 현재.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이제 다가가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주인이 딱 발견을 했습니다. 이놈 잘 걸렸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늑대를 주인이 그냥 오히려 잡아버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멸망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또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여기에는 좀 요약된 본문이에요. 이게 길기 때문에 가운데 걸 좀 줄였습니다. 21절까지 이야기하고 25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본을 다 보실 분들은 저는 계속 원안을 읽습니다. 61페이지 첫날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이에요. 투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또 이 말씀이 좀 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조를 기억하시면은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444 이렇게 정했어요. 앞에 4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칭찬,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세벨의 사상 받아들였죠. 이세벨은 원래 이방 우상의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합 임금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안 좋게 이 옥상에서 자기 거실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여자죠. 그래서 이 발람의 사상하고 비스무리해요.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는 볼지어다. 그 사람을 내가 침상에 던져 음행하는 죄,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도 결국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죽게 된다.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 다 알고 행위도 다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뒤에 사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새벽별, 이제 이런 말씀들이 뒤에 쭉 있어요. 이렇게 구조만 정하면 뭐든지 다 기억하기가 쉬워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이 구조 정하는 거 잘 인식시켜주면은 사회나 또 뭐 이렇게 글씨 많은 것들 암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자, 장점 5가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걸 항상 좋아합니다. 사사 밋섬인, 사사 밋섬인. 자, 앞에 두 사사는 사업, 주님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사는 사랑,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 더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들이 뒤에 가면 흐지부지 되고 더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단점은 또 뭡니까? 이 단점이 또 이제 이세벨의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역시 그런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옷감, 물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상인조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상의 신전에서 모이고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행,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저 사람도 그러네, 저 사람도 그러네, 저 집사님도 그러네, 장로님도 그러네, 이러면 이제 다 전염돼 버리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일단 돌이켜야죠. 과감하게 그런 자리에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그런 죄에서 빨리 돌아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점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 참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이기고 아버지께 받았다. 또 새벽별 약속을 하셨죠. 새벽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 편에 서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묵상을 나눌 때 버가모 교회에서 대한 질문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편지를 버가모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칭찬 많이 했습니다. 야, 정말 멋진 질문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편지를 버가모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면. 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가 망해버렸을 거다. 타락해버렸을 거다. 그렇잖아요. 그 예방하려고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자,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항상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본문에서 질문 하나, 나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질문 하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19절, 20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걸 질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던 이 훌륭한 교회가 왜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였을까? 네. 우선 상인조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들이 방심하는 데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방심 속에서 이런 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호해야 되는데 단호함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호함이에요. 만약에 하와가 마귀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려면 떠가 이랬다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던데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한 개인 질문 만들기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아시죠? GTS 정착과 학습 지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의 묵상은 이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내 부딪힌 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본문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7가지 주제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업무들, 자, 미래 비전,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본문 속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주제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떠오르는 영감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한 일터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교우들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 국제훈련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또 GTS 묵상훈련이 우리나라 각 교회에 또 확장되며 또 GTS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